나만의 감사와 엘리사와 게하시의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은 단지 병으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시며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만하였던 나아만은 겸손하여졌습니다.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다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병에서 치유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예물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의복 10벌을 제외하고 은 100달란트는 약 340kg의 은이요, 금 6,000세겔은 68.4kg입니다. 바로 어제 금값과 은 시세를 확인했는데요, 이 정도면 약 88억 원,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가치로 약 8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료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감사를 자신이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재차 엘리사에게 강권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끝내 받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받아도 그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엘리사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그 믿음과 신앙은 나아만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엘리사의 거절과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이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그 흙으로 제단을 삼고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물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예물을 받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순종은 더 큰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아만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아만과 엘리사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단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번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보아야 돼요. 어제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이제 그 사업장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동업하시는 그 대표님과 같이 이제 삶을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것이 단순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하시어 나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그를 돕고 섬기는 이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요, 귀가 어두워져 버렸고요, 이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를 보고도 놀라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더 민감해져야 되고요, 더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내 욕심, 내 정욕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나아만의 그 중심을 보고 나아만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런 엘리사와 나아만과는 달리 탐심에 유혹당하는 게하시, 그 게하시는 그 예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맹세와는 달리 뭐든지 받아내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 돈을 얻는 일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참 힘든 부분이 하나가 그거예요. 제 생활은 성도들이 들은 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것이 제가 한 달간 일한 것, 사역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사례만이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한 것의 대가로서 그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내 것인 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욱이 게하시는 나만의 그 예물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로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그리고 제자들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한 그 엘리사의 말을 번복하기 위하여 이 게하시는 지혜롭게도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머리는 참 잘 돌아가죠. 좋은 일에는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도 내 두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 나쁜 일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핑계고 변명거리도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지. 그러나 나만을 속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가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오히려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자신의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믿음으로 병을 고쳤는데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나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대대로 나병의 굴레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참으로 강력합니다. 의식하기도 하지만 내가 의식하지도 않는 그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나도 모르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에 그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대단한 직분과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물질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종을 굶게 하시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심지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어서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굶겨서 보내시던가요?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던가요?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이시고요. 그리고 개선 장군 하듯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자랑에, 내 정욕에, 내 욕심에, 안목의 정욕에 내가 마음을 두니 정작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불행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자랑이든 그 모든 것은 자연히 때가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